하루에 예배 2번 드리니까 좀 힘들죠. 이런 날이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힘을 내어서 마지막 이 날을 마무리하고 새 날을 다시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본문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세 오경을 완성하기도 하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세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신명기를 기준하여서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은 모두 신명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명기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거기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메마른 광야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막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젖과 꿀을 누릴 것인가, 그 사이, 그 경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한편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가 삶의 원리인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2024년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록된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가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1장을 시작하면서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점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서 2024년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니까 중요하겠죠.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앞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로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불신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버리라. 오늘 모세는요, 오늘 1편 1절을 보니까, 신명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모압 평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메마랐던 광야와, 그리고 저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그 땅 사이에서, 그 앞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이에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 경계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있는 장면, 그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가 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설교의 시작점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지금 가장 먼저 언급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까지 오는 데는 며칠만 하면 올 수 있습니까? 11일이면 올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지금 몇째 해? 40째 해.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 38년, 그러니까 그냥 40년 정도를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오는데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 지금 모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11일 만에 와서 젖과 꿀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다시 오는데 40년이나 걸렸다라고 이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었던 그 길이 40년이나 걸린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요, 6절부터 보시면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었던 그곳에 그들이 38년 전에 여기 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40년이나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정탐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여분네 아들 누구? 갈렙,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진짜 좋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우리가 차지할 그 땅 진짜 심히 아름답고 좋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물론 크더라. 거인도 있더라.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 죽.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잔인하죠. 무섭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모세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지금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 확인하고 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보기엔 와, 이 땅 우리가 못 차지한다 이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보기에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은 불신하고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들이 40년이나 걸렸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내 산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한 2년 정도,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제 가라.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의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저 위에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내가 준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대신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민수기 13장으로 가보시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12명 중에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 땅에서 과일을 가져와서 와 진짜 좋더라.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은 보여주니까 너무 좋더라.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자, 거기도 사실이었고 지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아, 그러니까 거인족을 봤다는 말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만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도 거기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들, 여부수 사람,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랬대.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에요. 땅이 좋고 과일도 장난 아니고 그 땅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땅에 거인들도 있고 그 땅에는 강하고 다른 족속들도 있다.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듣고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 조용하게 웅성웅성거렸겠죠. 와, 좋긴 좋은데 야 저기 웅성웅성거리니까 조용하게 하고 이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지 생각이란 말입니다. 10명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지 생각이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 것 지 생각이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겠다.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기 정착했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다.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지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지 생각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은 주신다. 너희 거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다수의 사람들이 지 생각을 막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서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10하루길이 지나면 얻을 수 있었던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40년이나 그렇게 헤매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유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다수의 사람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10하루길을 넘어 40년을 방황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메마른 광야를 헤매야 했던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2024년을 향해 걸어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2023년을 그냥 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함께 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불신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을 버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23년과 함께 불신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 설교 마치면 120년의 길었던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자신은 죽게 됐어요. 그리고요 지금 자신 앞에는요 메마른 광야 사막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는 이스라엘 2세대, 출애굽 2세대. 이제 곧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될 그 2세대들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그들에게 뭘 다른 게 남긴 게 아니고 모세는 자기의 죽음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요. 근데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이름을 뭐라고 했는 거예요? 신명기. 이 말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말고 또 다른 율법이라서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두 번째로 선포된 다시 거듭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았던 말씀을 더 심화, 강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그는 40째 해 11째 달 그달 40년째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절에서는 선포했다. 이거는 그냥 선포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어떻게 했다? 알렸다. 알게 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도록.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알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었다. 5절은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요. 새기진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 광야에서 모두 죽음 앞에 엎드려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근데요.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가지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이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듣기는 들어도 새겨지지 않았고 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가지긴 가졌어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긴 받았어. 근데 땅에 묻어둔 것처럼 자기가 소유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광야를 지나가야 했던 이유, 40년이나 방황했던 이유, 적과 꿀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메마름을 경험해야 했던 이유, 사망을 걸어가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세대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그가 죽기 전에 다시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주실까요? 언제나 말씀을 주십니다. 장수를 줄 수도 있고 뭐 축복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예쁜 여자를 줄 수도 있고 잘생긴 남자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열방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예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곡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 이제 기록하여서 우리 안에는 성령을 주시고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으로 동행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붙잡으면 이제는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흔들릴 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갈림길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5년째, 6년째 계속해서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혹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매일 성경 가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 순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6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다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다 그 처한 상황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자가 그 말씀 가지고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제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고 곧 2024년에 나를 붙잡아 주실 그 말씀 가지고 간다.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시작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예비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1세대들이 지나왔던 그 과거를 본격적으로 회상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상하는 그 순간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의 새해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9절을 보면 그가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나도 새로운 시간을 만났고 나도 새로운 환경을 만났다. 근데 그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다.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그건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겠느냐. 모세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나갔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나올 때는 뭐 그리 큰 힘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마음은 쓰였지만. 모세가 바로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싸웠거든요. 모세 뭐 했죠? 그냥 하나님 말씀, 입이 어느래가 말 잘 못합니다. 뭐, 형 데리고, 3살 많은 형 데리고, 노인 둘이 가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보내랍니다. 계속 이 말밖에 더 했어요. 근데 그 어느란 말이 막, 바로에게 막 이루어지고, 막 이집트에 막 떨어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뭐, 이런 막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모세는 그냥 보고만 있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막 물을 퍼내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한 건 뭐죠?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어 놀래. 지팡이가 내민 것뿐이에요. 뭐 지팡이 내밀었더니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다 일하시니까 거기에 별로 애쓰고 힘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그들을 목양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구원해내고 홍해 가르고 그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며 내 현실은 내게 버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8장을 가보시면요, 그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목양하냐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장인이 갑자기 18장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었어요.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들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뭐 전부 다 와가지고 모세한테 다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자신이 만나는 상황은 자신을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장인이 자기 부인하고 아들 데리고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아이고 이제 뭐 잘 됐으니까 뭐 장인이 뭐 그게 데려온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러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여 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한테 물을 걸 다 내게 가져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 너도 망하고 너도 힘들어서 쓰러질 거고 백성들도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너 이거 못할 일이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 백성을 위하여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였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맞닥뜨린 현실은 내가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그냥 뜬금없이 찾아왔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새로운 방침을 주심으로써 그가 맞닥뜨린 현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뭘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 이드로의 말을 듣고서 자기에게 과중한 그 일을 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겁니다. 예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해놓으신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각 지파, 이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드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말했더니 너희가 내게 대답하기 이러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수령으로 삼고 각 지파를 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았다. 여러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양육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됐고 지식이 있어야 됐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택해서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함께 담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미 은혜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든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든 언제나 우리는 연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현실은 언제나 나보다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니라? 은혜가 있느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옆에, 그 문제 위에, 그 문제 아래, 그것을 넘어갈 은혜가 정직한 자 중에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다? 그가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고 숙달을 뗐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맞닥뜨리는 환경 속에 그는 연약했고 그가 만나는 현실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죠? 이제 합격을 하여서 새로운 이제 환경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가는, 그리고 또 2024년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은 언제나 내 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그 은혜는 바울이 바울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잠깐,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한테 족하다? 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는 간당간당한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족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뛰어넘게 하는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가 맞닥뜨리는 환경은 강하겠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가보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개나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제외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서신 형식이잖아요. 인격적인 어떤 누군가에게 쓴 편지. 그런데 바울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 구절도 찾지 않았는데,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늘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를 마칠 때에도, 뭐 고린도 전후서를 마칠 때에도, 모든 성경을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때는 누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그 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대로 보면 걱정되지. 아이고, 내가 2024년도에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만날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가면 족한 은혜가 있다.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과 함께 출애굽 2세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적과 꿀을 향하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 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적과 꿀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걸어갔던 그 출애굽 2세대는 불신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진 은혜를 신뢰하면서 걸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2024년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새삶 속에 이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불신을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거기 있는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서 적과 꿀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